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 중에 우리 삶에 정확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 묶여졌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멍에들이 꺾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존재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아버지 그 기쁘신 뜻을 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 가운데 있던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건강한 가운데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통 제가 설교를 한 30분 정도 하는데요. 길게는 40분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니까 제 마음대로 하는데 오늘은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줄일 때도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 사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복음 전체를 좀 훑으려고 그러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두 시간 하고 싶은데 좀 축약해서 우리가 믿는 복음 이 뭔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은 결국 정체성이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대한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우리를 그러죠. 여기에 대입해서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구원하사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왜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옮겨졌다라고 되어 있지 옮길 것이다.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 상태에서 내가 옮겨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난 죽어서 천국 갈 건데 왜 옮겨졌다고 그러지? 근데 성경은 두 영역을 얘기합니다. 이미 들어가 버린 하나님 나라와 나중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엇이 옮겨졌지? 왜 옮겨졌다고 그러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은 옮겨졌습니다. 옮겨졌어요. 근데 나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나, 보여지고 만져지는 현재의 나의 인식과 이미 옮겨진 나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뭐죠? 나는 새롭게 됐다라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아닙니까? 피조물 맞죠? 근데 몸이 새롭게 됐습니까? 아직 안 됐죠? 마음도 안 돼 있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앞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된 나가 있다. 잘 생각하십시오. 바울이 어떻게 새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나는 새롭게 됐는데 그 새로운 방식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근데 구원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안호된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이 랍비인 니고데모가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으로 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잘 보세요. 물과 성령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말씀은 거듭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지금 들어가 버린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는 나는 누구고 들어가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이 바로 몸이 영생하는 몸으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음은 새롭게 됐습니까? 새롭게 되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새롭게 된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은 새롭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경은 새롭게 된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현재 육신적인 이 몸이 여기 있다 보니까 내가 아직 천국에 존재하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죽은 다음에나 갈 곳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곧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영생이 뭐죠? 영생. 영원한 생명. 맞잖아요. 영원토록 산다는 의미가 보다 더 확연한 것은 뭐냐면 헬라에 보면 헬라 성경에는 이렇게 헬라에는 영생을 아이오니언 조에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 이 생명은 사람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숨을 멈추면 끝나요. 그죠? 숨 쉬는 거예요. 근데 영생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완전한 호흡인데 이 호흡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웠던 생명, 이 생명 이게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전에는 없었던 것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잃어버린 영생을 되찾았다. 이 역할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이 더 풍성해진대요. 무슨 말이지 이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생명을 얻었는데 이 생명이 또 왜 풍성해져야 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생명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이 나의 전부가 됐는데 이 전부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신과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 생명으로 다스려져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아담이 잃어버렸던 생명을 찾으면 아담이 잃어버린 것이 생명을 잃어버린 다음에 아담에게 주었던 저들로 하여금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것과 땅들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아담에게 했죠.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되찾게 되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면. 그래서 아담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게 돼 있었는데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들은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즉 우리들은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우리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는 교회를 포함한 거예요.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래에서 나지 않았다. 하늘에서 태어났다. 이게 거듭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것은 실제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이요. 예수님만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동기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이 목사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잖아. 왜 아버지라고 불러? 고민하다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사람만 낳았으면 아버지지.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라는 것은 혈연적인 건 아니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었죠? 사단에게 속해 있었어요. 죽음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자들, 나머지는 다 죽음의 본성,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너 사단 새끼지 그러면 싫어할 거예요. 내가 왜 사단 새끼야? 마귀가 나쁜 놈인 줄 알거든요. 근데 자기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해요. 얼마만큼 거룩하냐고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처럼 의로워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 말은요,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데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거룩한 죄. 거룩한데 어떻게 죄인이에요? 거룩한 의인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바로 뭐가 들어와요? 정죄감이 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그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무력화시키는 거룩한 의인이에요. 넘어져도 의인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자 그건 아니죠.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겸손한 표현으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나는 죄인의 괴수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그 의미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전에 그 괴수, 죄인의 괴수였다 얘기지 지금도 괴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의인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본성적 죄가 아니에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왜요? 마음과 몸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서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성이 바뀌었어요. 제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저는 원숭이입니다. 그럼 제가 왜? 아직 제가 사람이 안 됐거든요. 조금 지나면 사람 될 거니까 그때까지 참아주세요. 그럼 제가 똑똑하다 이럴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자식아, 내가 너를 내 생명으로 낳았는데 네가 왜 원숭이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소리는요, 내가 너를 의롭게 했고 거룩하게 했는데 네가 왜 죄인이야? 제가 죄를 졌잖아요. 그래도 내 아들이야. 회개하면 돼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맨날 죄를 져요. 이거는요, 그 본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않아요. 왜요? 새로운 양심이 생겨서 괴로워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본성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됐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 소리거든요.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22절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줬대요.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과 하나 된 상태, 연합된 상태가 우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허물로 죽은 우리,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영으로는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았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음에서 일으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 있는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 있고,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규정할 때 나는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다시요. 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영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있어요?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지 않대요. 육신이 본질이 되지 않고 영이 본질이 됐다, 이 소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이에요. 그리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아요. 이 혼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을 가지고 내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 분별되면요, 상처나 치유, 마음의 상처의 부분에 대한 이해가 편리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나에 대한 이해를 시작하게 돼요. 아니 이쁘다, 아니 멍청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들, 내가 공부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죽으면 사라져요. 실제로 나는 영이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타락한 후에 이 마음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좀 부족해, 나는 뭐 우울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이거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인류가 가졌던 마음들이에요. 이 마음은요, 각각이 다
달라요. 그래서 1000억 명이면 1000억의 마음이군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것이 옛사람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뱀이 왔어요. 그 뱀이 살짝 마음을 건드렸어요. 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변질돼요.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이게 이제 말해전 마음에 사단의 말을 마음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느냐인데 아담이 이 말씀을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두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는 그 다음부터 사단을 따라서 세상에 스스로 마음을 만드는데 이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옛사람이에요. 그걸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면 거룩한데요. 이렇게. 왜요? 그러면 이것도 죄를 짓고 저것도 죄를 져서 언제 거룩할 건데요? 아, 거룩해질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거룩은 태어나는 거거든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거룩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데 생각이 안 거룩해. 생각을 바꿔야 해요. 성경에 신약에서 특징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이 문제.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으로 가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그러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사로잡으래요. 경관진을 파세. 경관지라는 게 마음에 만들어진 진들이에요. 이 생각의 진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이 생각이 너무나 시끄러워. 요즘 우리나라 사태 보세요. 너무 시끄럽죠.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음모론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산불 나니까 지금 산불에 대한 얘기도 많아지죠. 저는 이거 보면서 역사적인 사건들과 이 정권들의 분석을 좀 해보고는 체제전적으로 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지식을 떠나서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면 거듭난 자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곧바로 나오는 게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중에서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라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지식을 만들어냈던 이 감각을 통해서 만들어냈던 이 생각, 이 지식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만들어낸 모든 지식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이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 계시의 지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알아지는 겁니다.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아지는 것이지 책상머리에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은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육신. 이게 헬라어는 사르크스예요. 살코기라는 뜻인데 이 살코기라는 의미가 우리의 마음이 몸하고 연합해서 만들어낸 모든 행위예요. 모든 생각. 이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눈에 보여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걱정합니다. 아프면 문제 났지 이런 삶. 즉 육신에 매여서 죽을까 염려하는 삶. 이 삶으로 평생을 살아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영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영이 본질인 걸 알게 되면
위에 이미 이루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는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옛사람을 따라서 어떻게 살까에 대한 고민, 염려, 이것이 가득한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병이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어떻게 가져오느냐? 그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 이렇게 됐어요. 내가 이른 말은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을 따라서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영은 본질적으로 안 만져져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쓴 말을 내가 내뱉을 때 누구 말을 해요? 내 말을 해요? 그분의 말을 해요? 그분의 말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원리는 뭐냐면 너희 마음에 내 말을 가득 채워라. 전에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 열었으니까 세상께 막 쏟아지는데 이걸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나면 내 마음을 열면 거기에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 입술로 말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을 몽둥이로 뚫어야 된다고 쫓아납니까? 영적 존재인데 뭘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질병이 있어요. 질병을 어떻게 해요? 영적인 방법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치유되었지요. 이게 뭐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방식,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뒀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전제가 뭐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영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어찌겠으면 아까도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대의 풍습과 이 세상의 것을 따라서 마음을 만들었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는 것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아담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요. 두 영역이 동시에 존재했어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의 두 영역을 동시에 접촉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달하는 존재. 이게 형상이에요. 형상이라는 말은 체렘이라는 뜻인데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림자는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본성과. 그죠? 하나님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나는 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런데 이것을 너희도 하게 될 거야. 언제? 성령이 오시면. 즉 거듭나고 나면 너희가 영으로는 이미 그런 상태가 됐는데 그 다음에 마음에 그걸 인정해야 돼. 그리고 몸으로 순종해. 그러면 영혼육이 연합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하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를 보면 네가 하나님 믿냐? 에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복음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존재인데
오늘 설교 내용은 없었는데 얘기 하나 해주면 어떤 분이 무당인데 미국에 계신 분이세요. 무당이었는데 이분은 뭐라고 해요? 몸에서 나와가지고 귀신하고 이렇게 나쁜 짓거리를 하러 영으로 다니는 그런 일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몸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귀신하고 이제 움직이는데 빛나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뭐지? 보니까 루시퍼도 꼼짝 못하는, 그러니까 마귀의 대장도 꼼짝 못하는 이 빛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뭐냐,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야? 그래?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루시퍼도 꼼짝 못하는 저 존재들을 향해서 귀신들이 하나도 안 무서워해. 근데 왜 안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지들이 누군지 몰라. 우리가요 사단을 이긴 자예요. 우리가 사단의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 발 아래 있어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맨날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이렇게만 살아요. 우리는 감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성경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받았다. 그럼 받았다고 우리는 주머니 뒤져보고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물질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다 받았으면 다 받은 거다. 하늘의 것이 네 것이면 네 생각을 바꿔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염려 안 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나는 우울한데 그것은 너의 감각으로부터 오는 사단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들이고 어그러진 것들이다. 그러나 너는 영이고 완전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을 얘기하라. 그럼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그러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동의하고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아픈 분 있으세요? 나는 어디가 아프다. 손 안 들어도 되고요. 마음으로만 들으십시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죄는 모든 저주잖아. 저주에는 질병도 포함돼요. 그러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죠? 근데 느낌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나았다. 느낌을 잡고 감각을 잡아서 얘기를 해요. 이게 저도 그런 버릇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낭떠러지에 떨어진 소나무 잡고 있는 사람한테 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손 놓으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이거 놓으면 낭떠러지 떨어 죽는데 어떻게 나요? 그래서 죽잖아요. 놔. 그러면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소리를 질러요. 다른 하나님 없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 이게 감각.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분명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이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믿으래요. 치유가 안 됐는데 치유됐다고 믿으래요. 바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믿느냐 네 감각을 믿느냐 내 말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시와 농구인가요? 시와 그림인가? 찬양하는 그 작곡하시는 분이 작곡을 하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물 위에 뛰어내렸을 때의 느낌이 뭘까라는 생각을 묵상하다가 했어요. 그럼 물 위로 뛰어는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럼 들어가잖아요. 근데 걸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다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렇게 이제 혼자서 기도하고 그러고 있는데 성령께서 한마디 하시더래요. 아스팔트. 훌렁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예! 못 뛰어들었는데 그 느낌이 아스팔트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분께 들으면서
아스팔트가 변해서 물이 됐네. 왜 물이 됐어요? 의심. 의심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낫습니까? 아멘. 그럼 나은 거예요. 낫습니까? 그러면 낫습니다. 그러고는 안 낫는데 그러면 안 낫는 거예요. 나았으면 믿고 그대로 그냥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몇 번 있어요. 제가 경우 어떤 경우 이제 제가 아는 집사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그 교회 회사 직원이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저분요 저 친구 저 허리가 이게 척추 측만증이래요. 그래서 그럼 기도 받고 가세요. 그러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갔어요. 내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 목사님 저 전에 기도했던 그분 있잖아요. 그 친구 예 척추 측만증이 나았대요. 본인이 나은지도 모르고 있다가 목욕탕 가면 거울을 안 본대요. 자기 허리 이어진 것 때문에. 근데 거울을 봤더니 허리가 빠듯하더래요. 아 그래요? 감사하네요. 근데 기적은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것과 믿음과 상관없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분이 저보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는 사회 친구가 있는데 예수를 안 믿는데요. 복음 좀 전하러 갈까요? 그럽시다. 이분이 음식점을 해요. 밤 늦게까지 하니까 그 끝날 쯤 11시 다 돼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 끝날 때 이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다 듣더니 하는 말이 그런데 안 믿겠대요. 그래요? 그럼 뭐 집에 늦었으니까 집에 가야 돼 갑시다. 그런데 손에 뭐가 이렇게 붕대를 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요? 그랬더니 뜨거운 음식에 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붕대를 해놨대요. 물집이 생기잖아요. 그죠? 헤어지는데 기도는 해주고 가야겠다 싶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는 헤어졌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이 목사님 그 친구 요 물집 생긴 거 나았대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물집이 싹 붙어가지고 나았대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겠대요. 여러분 은혜가 오면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은혜를 붙잡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사는 자예요. 하늘에 이룬 것을 땅에다가 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영으로 하늘나라에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부유한 자고요. 이미 건강한 자고 이미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늘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래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왜 우울합니까? 그럼 우울한 걸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기뻐하는 자. 내 마음은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가득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자. 나는 회복시키는 자. 나는 치유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 나는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 전에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약속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느끼든 말든 함께 하는 거예요. 감각을 붙잡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으라 이 소리.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는 자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자. 나는 사랑할 수 없는데 아버지가 내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나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가정이든 회사든 사회든 이 나라로 사는 방식은 아들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이건 훈련해야 돼요. 처음부터 되진 않아요. 그죠? 태어나면 엄마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고기를 먹어요. 밥을 먹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잘못 이해가 은혜 받으면 은혜 갚으려고 바로 뛰어나가요. 은혜 갚으려고 뛰어나가는데 무장이 안 돼 있는 거죠. 잘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태어난 아이가 곧바로 엄마 나 내일 직장 다닐 거니까
옷 맞춰주고 고기 반찬 해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라나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라나기를 원하세요.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의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자라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것의 열망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먹으십시오. 먹는다는 말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을 읽다가 예를 들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 입으로 계속 외우세요. 외운단 말에 고백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제가 염려가 오는데요. 염려보다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제 의지를 순복해서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당장 뭐가 무너질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요. 하나님 주신 것 몇 가지 도구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있어요. 찬양이 있어요. 예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하세요. 방언을 많이 할수록 엄청난 일이 하나님 세계에서 움직여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립이 예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 봤다 이렇게 한 이유가 그분이 형상으로 사셨습니다. 우리가 형상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림자로.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연합되어서 그 삶을 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사는 여러분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아버지의 본성으로 아버지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은 가운데 계시의 지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미 이룬 것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미 건강하니 감사합니다. 이미 부유하니 감사합니다. 이미 부족함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삶의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마다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